오늘 함께하는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하하고, 함께 이 시간 좋은 시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1부 끝나고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질문왕이라고. 제가 이 설교하는 시간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답 안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자,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먹었던 식당 중에 제일 맛있었다 싶은데 혹시 어디십니까? 제일 맛있다 싶은데 요즘 이재모 피자도 있고 뭐도 많고 한데, 여러분 그런 맛있는 식당을 갔다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지도에 저장을 해두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근데 보통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좋은 걸 이렇게 맛보거나 경험하거나 하면 꼭 혼자서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꼭 옆에 사람, 혹은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맛있는 식당을 갔다 왔다 이러면 제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까? 저희 아내 혹은 가족 이야기를 하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면 이게 참 좋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나면 대부분 이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집에 계신 분과 얼마나 원수지고 살아가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아무튼 보통은 가족과 어쨌든 간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오신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데리고 오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잘생겼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아무튼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 빨간 딱지 이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앉아있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빨간 딱지에 되게 반응을 하시네요.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여기 앉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경험한 이 예수가 당신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예수가 될 것이며, 내가 경험한 이 예수가 너무 좋아서 당신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혹은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거나 달라고 하시거나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행복하게 원하시고 진짜 행복을 누리게 원하시고,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이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가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이 가치가 다가온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딱 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혹시 좋으신 분, 조금 나는 특이한 성향, 특이한 취향을 가져가지고 나는 욕하는 게 좋더라 그러신 분들 안 계시죠? 죄인이라고 하면 보통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왜?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내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도,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물론 나도 불법도 있었겠지, 물론 나도 잘못한 게 있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형사법으로, 민사법으로, 혹은 사회 규범과 도덕적인 것들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 또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망치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망치를 만들 때 무엇을 생각하고 망치를 만드나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망치를 만드나요? 머리 부분은 단단하고 몸통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못을 치거나 무언가를 때리거나 하여튼 그런 용도를 의도하고 망치를 만드시겠죠. 무엇인가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하여튼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물건을 득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는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의도 없이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다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거를 줄이자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나 죽어서나 어디에서나 영원히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불행한 건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건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혹시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안 울었다, 눈물 한 번 흘린 난 상남자다 이러신 분 요즘 테토녀 테토에겐 이런 말 많이 쓰던데 난 테토다 하신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혹은 나는 한 번도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살면서 아무도 없으시죠. 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 말인즉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모두 한 명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도로 다시 들어오는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공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좋은 걸 최대한 맛있는 밥도 드리고 하면서 이 예수를 같이 믿어보자는 겁니다. 같이 한번 믿어보고 나만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이 행복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 바이고 교회로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고 헌금 내라는 거 아닙니다. 헌금 안 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복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갚아라 이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참된 행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고 계시다면, 누리게 되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은 예수 믿는 게 별반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자, 여러분들께 상상력을 한번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제 오후 8시에 발표되었던, 오후 8시 맞나요? 아무튼 로또 1등 우리 모두가 당첨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일단 서울로 가는 차편을 알아봐야겠죠. 농협 본점에 어떻게 가는지 길을 알아봐야겠죠. 농협 본점에 가서 아마 수령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통장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할 겁니다.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쓸지, 이거 어떻게 내가 굴려서 더 이렇게 행복하지 막 짱돌이 굴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내 그 로또 1등 한번 당첨돼가지고 원 없이 돈 한 번만 써봤으면 좋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사람 치고 와, 나 로또 당첨됐어 이러면서 소문내면서 올라가는 사람 아무도 못 봤다는 겁니다. 내려올 때도 봐라, 이게 로또 1등의 통장이다 이러면서 내려온 사람 아무도 못 봤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조용히 올라가서 조용히 받아와가지고 조용히 쓰고
어떻게 하면 해외로 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국내에서 조용히 사는 게 좋을까? 이거 고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큰 돈을 가졌는데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이, 불안이. 혹시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거절하지? 혹시 누가 내 통장을 훔쳐가면 어떡하지? 혹시 막 개인정보가 유출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막 우리 집에 찾아오면 이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걱정이 끊이지 않는데. 우리 여성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흔히 명품의 3대장이라고 하는 에루샤가 있죠. 이 에루샤 백을 하나 들면은 해결이 될까요? 물론 많은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되겠죠.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되겠지만은 그게 영원히 갈까요? 올해 신상을 샀으면 내년 신상이 눈에 들어오고, 내년 신상을 또 사면 내후년 신상이 눈에 들어오고. 남성분들에게 또 로망은 뭡니까? 좋은 정장 하나 딱 걸치는 거, 막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정장 걸치는 거.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죠. 사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안 사주셔도 돼요. 절대 아닙니다. 갖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쯤 한번 입어보는 것도 괜찮겠네. 물론 배가 나오고 이렇게 좀 푸짐하게 생겨 태는 안 나겠지만 그런 뭐 로망 정도. 근데 그거 한번 걸친다고 그 로망이 만족이 될까요? 완성이 될까요? 아니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가져도 다른 걱정, 가져도 더 갖고 싶죠. 있으면 완성될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게 눈에 들어오죠. 신축 아파트 20년 뒤에 여전히 신축 아파트일 것 같습니까? 아니죠. 20년 뒤에는 또 다른 신축 아파트가 나오겠죠. 뭐 좋은 차, 고급 세단, 그렇죠. 최신 거 사면은 결국 그건 또 구형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게 눈에 들어와요.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괜찮겠지,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것들 가졌을 때 잠깐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가방 들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 얼마나 가냐는 겁니다. 길어봐야 몇 년. 뭐 더 큰 거면 큰 거일수록 10년, 20년은 가겠죠. 근데 죽기 전에 그거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뭐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거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게 몇 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을 때에도 나에게 똑같은 가치일 수 있냐는 겁니다. 똑같은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고 새로운 욕심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또 다른 걱정이 생길 텐데요. 어떻게 보관하지? 어떻게 하면 안 잃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좋은 거 가지면은 또 다른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시간이 흘러가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 예수라는 분은, 예수라는 이 신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문제 때문에 절절 기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한 그 사람들이 오게 만든 이유, 왜 오라고 한 이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앞으로 계획도 없고 생길 리도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신이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죽게 만드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허함과 공허함과 슬픔과 눈물과 비참함과 그런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건이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신 그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 교회 뭐 예수 뭐 믿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뭐 교육 왜 하냐? 돈 내라는 거 아니고 내 따라 뭐 내 이게 OX 퀴즈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저 내가 하나님과 원래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돌아가서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고 싶어서 헛된 것들 결국은 또 다른 것들에 막 매여가지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만족과 충족감을 얻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우리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 믿는 것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여러분들의 이 예수 믿는 경험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헌금 내야 하는 뭐 그런 의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무조건 다음 주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와야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목을 옥죄고 있었던 그 돈의 문제, 자녀 문제, 성공의 문제, 뭐 인생의 계획의 문제, 집의 문제, 차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여러분의 그 숨통을 옥죄고 있던 것들 가운데에서 해방해 보시라는 겁니다. 넘어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예수 믿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회사에서는 또 직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터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을 잘해야 하고 사업을 성공해야 하고 뭔가 막 일이 프로그램들이 생겨나야 하고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는 사업을 따와야 하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고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업적이 있어야 하고 성취가 있어야 하고 뭔가가 있어야만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일 좀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업 좀 안 되면 어때요? 심지어는 교회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때요? 그게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물론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어려워요. 돈 없으면 힘들죠. 어렵죠. 이 세상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막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힘듭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내 목숨줄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의 문제가 나를 쥐락펴락할 수 없구나. 집이, 차가, 돈이, 자식이 뭐 이런 내가 겪고 있는 내가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정신 빠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돈 저거밖에 못 버는데 왜 저렇게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시간을 쓰지?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 돈 쓰고 시간 쓰고 체력 쓰고 마음 쓰고 뭐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도 목사님 전화 받고 막 어쩌고 저쩌고 죄송합니다. 일하시는 분들 제가 자주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까지 하나? 저 시간에 알바하고 투잡을 뛰어서 돈을 더 벌고 자식 교육에 좀 투자하고 헌신하지 왜 저렇게까지 하나?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나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냥 좀 힘들고 말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에 헌신하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처음 오신 모든 분들께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딱히 돈 잘 버는 거 아닙니다. 혹시 함께하는 교인분들 예수 믿고 돈 막 월급이 2배로 뛰신 분? 없어요.
예수 믿고 좀 좋은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는 다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기적같이 해결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땅의 것들이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도 좀 괜찮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좀 집이 작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차가 좀 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가치, 이 예수라는 이 가치를 가지고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땅에서 막 다들 힘들어하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절절 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행복, 참된 자유, 진짜 기쁜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렇죠?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인데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와보라고 하고 예배 시간에 한번 하나님 말씀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 들어야 시작이 되거든요.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고 나야 믿음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듣지도 않았는데 믿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시고 힘드시겠지만은 이 시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이 말씀 한번 들어보자라고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은혜 또한 함께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배 자리에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한번 일요일에 한 번만 시간 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서라는 말씀에 보면요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데 헌금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10만 원 하면 예수는 좀 덜 믿고 100만 원 하면 예수를 잘 믿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한 번 오셨든 두 번 오셨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행복과 그 모든 의, 이걸 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주시는 그 기준점은 무엇이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음 만약에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만약에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다음 주에 교회 안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 사랑 경험하면 다음 주에 교회 안 오고는 못 배겨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할 거에 남겨놔야 저도 좀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 그게 뭐냐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 믿어 보시고 예수 믿기로 한번 결단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함께 같이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정의를 드린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내 생각으로 읽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은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를 믿기로 한번 내 생각과 마음에 온 집중을 해보라는 거예요. 막 마음에 뜨거움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 안 느껴질 겁니다. 아닌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집중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예수 한번 믿어보자.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의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혹은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대로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들여서 예수 믿기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믿는 거라고, 영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만나자고요.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누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고 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변화되는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 말인즉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원수 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딱 두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원수가 나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되게 점잖으신 분들이 오늘 다 오신 것 같네요. 원수가 나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뭐 해코지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고 계실 테니까 내 자녀가 나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복수하고 싶으세요? 해코지하고 싶으신 분? 없죠. 뭐 이제 좀 다 큰 자녀면 한 번씩 전말에 죽일까 말까 막 이렇게 하는데 내 자녀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부모님들 마음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새끼인데 이기려고 안 하죠. 져주려고 하죠. 오히려 제 잘못은 지가 했는데 내가 져줘야 하죠. 왜? 나는 부모고 쟤는 자녀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변화가 돼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저주와 고통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많은 것들이 사라지겠지만은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변화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저주와 고통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라는 걸 알아요. 알아서 이제 그게 나를 공격해도 아프긴 한데 뭐 어쩌라고. 괜찮아. 상관없어. 왜? 나는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또 상상력 한번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를 상상해 주세요. 얼굴 말고 저를 상상해. 제가 아주 큰 대장의 수술을 했다 칩시다. 대장 수술을 했다 칩시다. 잘 됐어요. 수술이 아주 잘 됐어요. 그럼 이제 제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재활 치료를 해야겠죠. 재활 치료를 하고 또 재활의 어떤 절차들을 밟아나 장부나 이런 것들을 달고 살아가면서 이 장이 다시 조금 정상적이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건너가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재활 치료를 하는 중에 제일 바보 같은 게 뭘까요? 내가 이 병이 나았나? 진짜 수술이 잘 됐나? 의심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 아닐까요? 재활 치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술이 잘 됐고 이것이 다 정상적으로 잘 꿰매어졌으니 이제 좀 더 내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뭡니까? 재활 치료죠. 그죠? 재활 치료하는 동안 이 수술이 잘 되는지 어땠는지 의심하는 게 사실 제일 바보 같은 행동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건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마치 큰 수술을 했다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다 해결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해결되는 날은 따로 있어요. 그건 나중의 일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서만큼은 여전히 재활치료를 하면서 조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재활치료하면서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내 병이 나았으니까. 재활치료를 하면서 왜 아픈 걸 견뎌요? 이 아픔을 견디고 나면 나에게 반드시 보통의 삶이, 일반의 삶이 돌아올 걸 아니까 견디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뾰로롱 괜찮아지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여전히 저주와 고통이 있겠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죽네 사네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이것들이 나의 생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망으로부터의 변화예요.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슬프긴 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못 본다면 당연히 슬프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안 돼요. 그건 아니지만 죽음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과 이 복을, 이 예수 믿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림이 방금 띄워졌는데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 제가 막 그렇게 예술적인 사람은 아닌데 어쩌다가 그림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세기의 영국의 미술가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라파엘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사람이 고전주의 미술의 대명사인데, 이 라파엘로의 어떤 화풍과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더 이상 그리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뭐 어떻게 그리냐? 중세에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는데 집중했던 그런 사람인데, 저 그림이 제목이 뭐냐면은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빛입니까? 거무튀튀합니까? 거무튀튀하죠. 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지금 분위기상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한쪽 손에 뭘 들고 계십니까? 등불을 들고 계시죠. 배경은 어두워요. 그럼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굉장히 어두운 밤이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기준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림을 최대한 좋은 거 들고 온다고 했는데 문이 있습니다. 문. 그럼 예수님이 문 쪽으로 손을 뻗고 있죠. 그럼 뭐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문 부수려고? 문 두드리고 있는 거겠죠. 노크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문을 잘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의 손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밑에 뭐가 있습니다. 식물이 있고, 지금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문에 이 문 밑에 식물이 막 자라 있고 문에 덩쿨이 막 엉겨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깥에 손잡이도 없어.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인 거예요. 그러면 자, 앞에 식물이 막 많고 덩쿨이 엉겨 있다. 무슨 말입니까? 문이 열린 지 오래됐다, 안 오래됐다? 오래됐다는 거예요. 문이 안 움직인 지 한참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 어두운 곳에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응답해 줄 때까지. 저 그림 제일 밑에 보시면 지금 뭔가 단 같은 게 있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저 밑에 적어놨더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예수님 향해 열릴 때까지 예수님은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등불을 들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이 뭘 하실까요? 문을 응답해가지고 문 딱 열었어요. 맞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뭐 하실까요? 내가 10년 동안 기다렸으니 돈 내놔라 이러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왜 등불을 들고 오셨겠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인도하고 싶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바른 길, 진짜 참된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함께 같이 걸어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돈 내놔라 뭐 내놔라 이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시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함께 모시고 온 이분들이 교회에 왜 데리고 왔냐? 이 예수를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믿는다는 건 사업, 행위, 업적 그런 걸 더 쌓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등불을 드신 예수님을 초청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 시간이 오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할 찬양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찬양입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더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노래하면서, 혹시 노래가 익숙지 않거나 잘 못 부르시겠다 하는 분은 그냥 가사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믿어볼까? 내가 한번 저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 한번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은. 난 믿네. 다시 사신 난 믿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거짓말 같지만 이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 사랑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참된 행복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억울한 일이 있고 눈물 날 일이 참 많지만, 여전히 그렇지만 예수 믿어도 바뀌는 게 없지만, 그래도 눈물이 안 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행복이구나. 사업이 잘 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사업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를 만나는 게 행복한 거구나. 내 인생이 계획대로 안 돼도 예수님이 동행하는 게 행복한 거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행복.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한번 익숙하시다면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줄 수 없으나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행복이구나.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시간 여러분께 감히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함께하는 교회 처음 오셨는데 나도 저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도 내 인생의 문제점 해결되고 이제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문제에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만나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일어나고 싶은데 용기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옆에 함께 오신 분들이 한번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저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나도 저 행복 한번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딴 거 안 시킵니다. 그냥 같이 기도만 할 겁니다. 제가 한 문장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문장 그냥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 일어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한번 손 모으고 눈 감고 제가 문장을 먼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따라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인분들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한번 앉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만끽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이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함께 이 가치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이 땅에서의 어려움의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주인됨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임재하셔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며 예수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